오늘 읽은 말씀은 간단하죠. 한마디로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해석하고 그럴 본문은 아니고 기도하면 된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앞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태도, 자세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사실 이런 말씀이거든. 생각해 봐. 너희들이 친구집에 가서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밤중인데 보통 밤중이 아니고 그건 밤 12시 정도예요. 한밤중, 미드나잇.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나에게 떡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떡을 좀 빌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저녁도 아니고 밤 12시쯤 돼서 쿵쿵당거리면서 떡을 달라 이렇게 하면 친구기 때문에 줄 일은 없다. 그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주겠느냐. 특히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 옛날에 가난하신 분들은 한 이불 속에 다 잠자지 않습니까? 따닥따닥 붙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누워서 식구들이 많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한 명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것이죠. 뭐 그거 주겠느냐는. 그러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계속 문을 두드려대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면 우리도 못 자고 동네 사람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간청하며 간청함. 이걸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 강력한, 그 다음에 그냥 거의 강도에 가깝도록 요구하는 뭐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 때까지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에요. 후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요지는 그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등 뭐 중보 기도하는 등 자꾸 해석을 해서 분산을 지키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죠.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했던 행위,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숱한 사람들 밀어내고 갔을 때 예수님 고쳐줬던 얘기, 지붕 뚫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예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들어주시는 얘기라든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간청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의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세계로 금남교회 주승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처음에 은혜가 되어서 또 5년 후에 잡아놓고는 제가 오는 바람에 두 번째는 안 했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가졌는데, 옛날 시골이죠. 그 아들이 한 2살 정도 됐을 때 멀리 신방을 가는데 애기발 누군가 봐줘야 되니까 옆에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기를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우유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애가 우니까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옆에 보니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를 먹고 이렇게 막혀서 애기가 죽은 거예요. 신방 갔다 오니까 2살 애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 자식을 봐준 성도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3살을 못 넘기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3딸을 낳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이 귀하고 아들 요구하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목사님 네 분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2 아들을 묻은 그 무덤에 가서 10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주신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마음의 응답을 받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아들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정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주승민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승민 목사도 역시 심장병에 걸려요. 심장병에. 그래서 다행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치유가 됐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이 승민이를 위해서 아들 둘 묻어놓고 무덤가에서 작정 기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주의 종을 삼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시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세계적인 목사가 되기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항상 강사님, 또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성민이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그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도록 같은 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백혈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중하신 때. 그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바짝 말라서 시체처럼. 그리고 이제 아들 승민이가 병원에 간호를 하는데, 그 이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환자는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시고, 보호자는 그 밑에 이제 길게 있는 의자 같이 있는 긴 이제 그게 뭐 침대 같은 거 그렇게 눕잖아요. 꼭 어머님이 그 시체와 같은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거동도 제대로 못 하시고 뭐 이렇게 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신데 새벽 3시면 꼭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하시고. 근데 하루는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난 건데 어머님이 떨어지신 거예요. 아들 기도하고 싶은데. 그리고는 이제 손을 얹어서 아들 가슴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힘이 있으면 이렇게 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그날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들 가슴에 쓰러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이지만 엄마가 자기를 위해 이제 덮치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거니까 팔은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팔이 쥐가 나고 아프지만 내가 참아야지. 참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진실되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툭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아들 기도해 주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고아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아빠가 장군이었는데, 옛날 군사 시절에 장군이 얼마나 잘 나가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큰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또 교회도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나가기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편지를 남기고 가출을 해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가 기도한 것도 있고 본인 기도 제목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있는 거니까 신학교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무려 신학교를 10번을 시험 전에 다 떨어져요. 십수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수, 삼수, 사수. 그냥 오수쟁가 하고 나서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희망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오수를 했는데 떨어지니까 희망이, 혼자 그 힘들게 신문 배달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는데 합격을 안 시켜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오산의 기도원에 농약 사들고 가서, 그 가면 굴기도 있잖아요. 기도 그 시도 다 만들어, 개인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죽으면 거기 무덤까지 다 하시니까 다 묻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로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자기 쪽을 향해서 보면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농약 다 부셔버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십수하고 떨어졌는데도 끝까지 해서 결국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그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창원에 또 계속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김홍도 목사님께 자기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칭찬만 듣던 시절이니까 강단 설교하면 이제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침이 막 튀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면 그 침 다 닦으면서, 하나님 김홍도 목사님의 영감을 제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듯이 그래서 삶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목사님같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옷 한 벌만 있으면 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영감을, 목사님의 능력을, 그걸 입고 싶어서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게 눈에 다 들어오니까 김호도 목사님 옷 한 벌 주면 그 옷을 계속 입고, 하나님은 저도 목사님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니까 지금은 세계로 금남교회 주승민 목사님 모시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시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순서가 올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그런 부흥 강사님 되신 것이죠. 그 어머님의 그 기도, 그 본인의 계속된 그 열정 어린 그 기도, 그 간청함이죠. 간청함.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 힘든 교회 갔어요. 제가 하나님 힘든 교회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속에서
관계 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경남 총연합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창원의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연합 성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보는데 이 강사님 좀 특별하시더라고요. 설교 전에 당신 교회 장로님들 오시게 하셔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진짜죠. 자기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목회도 잘하신 분이시니까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시고, 아, 참 저 목사님은 참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것은 이분이 기도하고 이런 데 사람이 막 쓰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제가 2층에서 내다보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집회를 가서 인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딱 그 강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딱 모시고 바로 숙소로 모시고 가거든요. 피곤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관례예요. 근데 이분은 그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실내 체육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원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그 안수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몸부림쳐 제가 다 지켜봤어요. 야, 저분은 참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정말 순수하시구나. 한 분이라도 어떻게든 은혜 끼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가. 그게 너무너무 좋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 날 강사님께서 목회자들만 모셔다 놓고 세미나를 한 달에 갔어요. 그 전날 좋았으니까 갔는데 이제 딱 기도해 좀 나갈 때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 은혜 받고 싶다고. 무릎 꿇고 기도해 달랐더니 이분이 우리 같은 목사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날 이렇게 세우셔서 저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제가 쓰러진 상태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죽은 것인데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누워 있었어요. 식사 시간 끝날 때까지 누워서 그 은혜를 제가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저 강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말고 앞에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을 뭐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관계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때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모시고 싶은데 교회 상황이 시원찮고 이래서 있는데 한 선배님이 오셔서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최 목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날짜 잡아놓은 거 있는데 그 최 목사가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창립 기념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장로님들도 좋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쪽 교회 한 것을 우리 교회 하기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강사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최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사례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이래 정말 이분은 사례비도 안 받고 부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대전에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신데요. 지금은 감리교 감독이세요. 감독은 감리교에서는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이분이 그 연신을의 제 1호 박사님이신데 굉장히 양반이에요. 점잖은 신분이시고,
근데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밤중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할렐루야인데, 당신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방식의 성령님께서 임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예배 마치고 서서 성도들 인사를 하는데 손잡으면 성도들이 막 쓰러져 버려요. 목사님 옆에 가도 막 성도님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노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찾아뵙고 신학교를 찾아뵙고 해서 결국엔 이분이 성령님께 항복과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흥회를 가시면 항상 그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면 항상 당신도 기도하시지만 담임 목사도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앉아 있는데 손만에 막 살이 막 쓰러지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말도 가만 앉아 있잖아요.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사님은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각종 막 다양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근데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그래 며칠 지났어요. 그 며칠 지나서 부흥회 때 그 부흥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리고부터 제가 성도님께 기도해 주면 막 쓰러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그때부터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심지어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도 아무 일 안 나타난 제가 가서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죠. 저도 신학생 때 아주 싫어했었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밀면 쓰러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세워놓고 밀어보세요. 넘어지나?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남들이 넘어지니까 지가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밀어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축도하 이렇게 하는데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건축하는데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이 막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서지를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목사님 저 안 일어나. 그러면 그냥 있으라고. 하나는 조금 넘기라. 한참 후 일어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회 끝났어요. 이제 교회에 큰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안수 기도해주고. 그럼 전부 다 쓰러져요. 다 쓰러지는데 딱 한 분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딱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는데 이게 문제 되겠더라고요. 한 분이 계속 그러니까 그걸 스톱을 시켰어요. 스톱을 시켰고, 그러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부흥회 하신다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이제 호텔에 계시는 거 우리 교회 모시고 오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 부흥회 때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은혜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랬어요. 그럼 맨 앞에 앉아서 성도는 은혜 받든지 말든지 제가 주님께 사모했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외부에서도 기도 받으러 오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회의가 오는 거예요. 무슨 회의가 오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부흥되는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쓰러져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변화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막 내가 이걸 못 쓰러지게 막 붙잡았어요. 막 붙잡았다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쁘게 섬기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예쁘게 섬기신 분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아프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본인도 믿음이 좋으니까. 그분도 기도하고 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도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기도해 주기 싫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고 억지로 기도해 줘요. 막 병이 나와요. 그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앞에서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것이 성도님들도 그것 때문에 변화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서도 10명이 나왔는데 1명만 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손이 꼼짝 안 하신 분들, 그런데 그 자리에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내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받고 갔어요. 아무 보고가 없어요. 한참을 물어보면 그 다 나았다 그래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 부흥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해요. 제가 기도해 주고 열흘 동안 병을 입원한 적도 있어요. 코에 호수 꼽고 물도 못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좋은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쇠퇴해지는 건데, 어쨌든 앞에 교회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디 있든지 기도받고 또 성도들이 본인만 기도받으니까 데리고 와요. 장로님들도 옆에 아픈 사람을 좀 데려가 기도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겠더니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그 감독님 그분 또 감독님 그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힘드셨느냐, 성도들 계시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 장로님 그러면 이 성도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김 장로만 위해서 기도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김 장로가 엄청 골차하게 하고만 또 이렇게 해서 가니까 성도들이 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아무도 없을 때 밤중만 교회 가서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끼리 모임도 있고 만남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너무너무 사모함이 있어요. 간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하는 바가 뭐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사무치게 정말 물러나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만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성프란치스코와 그 제자들이 그 하면서 나타난 행위들을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 일어난다면 아마 그 교회 이단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당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내팽개쳤거든요.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가 어떻게 됐겠어요? 육체는 완전히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죠. 몸이 안 좋으니까. 저희 어머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믿음이 좋으셨다고 했잖아요. 항상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어머님이 경제적인 부요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잡고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님이 죽는 날까지 가난 속에서
사셨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슨 문을 여느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뭐 자녀가 되든지, 뭐 영적인 것이 되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간단해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일어나서 빵을 가져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거예요.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결국은 그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문제는 뭐냐라고,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 몇 번 하고는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물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야 있는 거에,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분명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생각하지 마세요. 수준을요. 수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바디며 누구든지 간에요. 술을 본 얘기 여인이든지 간에요. 예수님이 수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왜 그 따위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한 번도 없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 주잖아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능력을 주잖아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딸을 살려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너 왜 그걸 구해, 저걸 구하지 않고 이거 막 따지고 비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게 생각하세요. 집을 다 뜯고 내려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칭찬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뭐 장로교만 최고인 줄 아는데,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교회 장로교회는 미미한 교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도 좋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가슴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도 좋고, 간절함이, 정말 이 간청함이, 남들이 볼 때는 그 수치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라고 할 정도로, 이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냔 말이에요. 기도에서 제일 큰 수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수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능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그는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 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둥켜 안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살아계시는지,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 하나님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